하나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들 보내셨습니까? 표정을 보면 또 다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요즘 치과를 다니는데 신경치료 지금 두 번째. 마취가 이제 풀렸는데 되게 아프네요. 마취 풀리기 전에 아까 이래 딱딱해가지고 이래고 설교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도 감사하네요. 치료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요즘 이 치료 때문에 여산일 아닙니다. 네, 금전적으로도 여산일 아니고, 네, 이게 또 아프니까 자꾸 머리도 아프고 막, 예, 컨디션적으로도.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치료 못 받았던 과거에 예전에 분들은 이 아플 때 어떻게 했을까 진짜. 예, 상상만 해도. 저 예전에 한 1년 전에 이가 아픈 거를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아이고 뭐 저도 좀 아파 봤거든요. 근데 적당히 아팠더라고요. 그만이 아픈지 몰랐어요. 진짜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 다들 이거 한 번씩 다 아파 봤을 텐데, 와, 그거를 작년에 제가 그 고통을 한번 느껴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치과 다음날 그 밤에 아팠거든요. 다음날 가가지고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빼달라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진짜 뺐어요, 이빨을. 그거를 이제 또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해도 이렇게 또 치과를 갈 수 있으는 게 참 감사한데, 그러지 못했던 시대에 또 사람들, 지금 현실에서도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늘 그냥 감사만 해서 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잘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감사하면서 잘 살고 계시나요? 오늘 하루는 한 몇 번 정도 감사하셨습니까? 네, 우리 유금순 권사님은 어떻게 오늘 몇 번 정도 감사하셨던 것 같나요?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추수감사주일을 지난주에 지나고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가 뭘까? 감사가 뭘까? 그리스도인이 감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해보고 조금 더 감사하는 삶에 다가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때가 있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는 뭐 감사하고 누군가는 감사하지 않고, 진짜 감사한 일인데 이 정도로는 감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래도 감사할 때는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 감사하죠. 뭔가 되게 필요했는데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합니다. 뭔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받을 때 감사하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원래 내 거니까. 내 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받는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받을 때에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면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받는다고 생각을 못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받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못 느낄 때, 머리로는 때로는 또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요즘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감사다. 말은 감사하는데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이 받는 거의 가치를 잘 분별하는, 잘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감사를 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게 되면 너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고 많이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여러분은 이 답을 찾으셨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 정말 너무 정직하세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 안 되는 건 그냥 안 된다. 절대 형식적인 게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암만 하나님 뜻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됩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뜻이라는데 세 가지 다 안 되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거나 거의 뭐 포기 상태. 그래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되지는 않고 일단 노력은 해보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데 하나님 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앞에 붙는 게 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계속 이게 세 가지 다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장이 뛰는데 심장 뛰기를 중단하면 어떻습니까? 사망, 죽게 됩니다. 심장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멈춰도 뭐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거나 할 수 있지만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계속 뛰어가지고 피가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아니면 하나님 나라 있을 때,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게 뭐 새로운 다른 특징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다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창세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않습니까?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만 존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이 지으실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지으셨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이렇게
비춰지게 지으셨어요. 의미 있게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를 담고 만물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과 연관 관련되어서 지으셨고,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뭔가 특별하게 누구를 지었다고요?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 버려서 인간은 죄악이 가득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원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고,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선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선하고 악한 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거를 선택할까, 저 선한 걸 선택할까, 아니면 이 선한 걸 선택할까. 모두가 다 선한 선택인데 그 선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선택하는 마음, 그 죄악된 마음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있기 이전 그리스도인이다라면 하나님과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원래의 그 선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기도는 긴 시간 하지만, 막 기뻐하려고 막 말은 막 그렇게 하지만, 감사하다 말은 하지만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선한 모습은 없다는 거죠.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신적인 뭔가만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를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감사하려고 우상을 만듭니다. 기뻐하려고 우상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참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인간이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이 의지가 원래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쫙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쁨, 감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기쁨이 생기고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만들었고 기쁨이라는 말을 만들었지만 그 원래 이전에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드는 그 감정 자체가 기쁨이고 그 감정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어로 우리가 이런 감정은 기쁨이라고 하자, 이런 감정은 감사라고 하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지 원래는 다 그냥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였어요. 기쁨과 감사 늘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함께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삶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냐라고 하니까 이것만 하면 자꾸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시간을 구별하여서도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하고 이게 맞아요. 맞는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상태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으니까 그 아는 게 머릿속에 뇌를 통하여서 이렇게 회전이 되면 그 자체가 기도가 돼버려요. 그게 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극적인 걸 되게 원해요. 자극적인 거. 그 자극적이지 않으면 뭔가 무의미하고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극적인 걸 막 원합니다. 그 세상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어른들이 자꾸만 자극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노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극적인 게 좋거든요. 그 쾌락이 막 오거든요. 잠깐의 쾌락들이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 그 잠깐 자기를 뭔가 만족시키는 것 같은 쾌락들을, 자극적인 걸 자꾸 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다 자극적인 걸 던져주고 아이들이 문제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화려하고 재밌고 좋거든요. 그걸 막 하다 보면 막 만족감이 들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걸 자꾸 찾게 되면 진짜 근본적인 걸 놓치게 됩니다. 감사도 자꾸만 뭔가 자극적인 감사를 원해요. 뭔가 큰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것도 뭔가 이래 눈에 보이는, 뭔가 느껴지는 이 큰 뭔가가 있을 때 내가 기뻐하고, 그게 너무 숙달돼 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이에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도와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심장을 통하여서 피가,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끊임없이 이 지구 세 바퀴 돌리는 혈관을 따라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피가 돌듯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많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결단하고 감사하는 게 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막 적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때 감사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뭐 목사니까 뭐 그 순간에 한 1분 안에 한 50가지 정도는 쫙 얘기해야 될 것만 같은데, 사실 그 말로만 그냥 두루룩 읊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뭔가 마음으로 느끼고 진짜 감사하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1분에 10개도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감사한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진짜 나에게 감사한가, 늘 감사하다는 이 마음을 막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쭉 적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한번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한 마을 안에 그 어떤 지역에 한 곳은 온천이 솟아나고 한 곳은 냉천이 솟아난대요. 자연적으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물에 가가지고 뭐 빨래하고 필요한 것들 쓰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빨래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여행자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마을 사람에게, 이 마을 사람들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뜨거운 물, 온천과 차가운 냉천이 끊임없이 솟아나니까 저렇게 마음껏 빨래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왜 불평불만을 하냐면 비누는 자연스럽게 안 나오니까. 물은 나오는데 비누는 이래 안 나오니까 물로 빨래하고 있으니까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죠. 네, 그 정도로 감사를 잊은 삶을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진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있기 위해서는 억지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제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드신 천지 만물, 이 천지 만물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그냥 억지로 뭔가 내가 감사해야지, 우와 저거 보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감사한 감정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감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고,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기도 하고, 코를 만지면 뱀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어려운 분이시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되게 복잡한 분이시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투명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분이시다. 일단 그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분이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와, 정말 만물의 중심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잘 생각해 보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생각 안 하면 그냥 눈에 밟히는 존재가 인간인데요,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서로 간에 상처 입히고 서로 간에 짓밟고 하다 보니까 그 존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되고 스스로도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은 불안해지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죄의 그 뿌리, 깊이가 인간을 사로잡게 됩니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감사하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은 질적으로 다른 인간과 하나님의 생명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여주냐면, 내가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니까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체로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뭔가 물질을 헌금을 해가지고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챙겨서 뭔가 더 완전해지신 분이냐라고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결단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겠노라고. 인간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투명하신 분이셔서, 단순하신 분이셔서, 분명하신 분이셔서 약속을 어기지를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원래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야만 원래 가치, 원래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고 느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면으로 포장된 그런 행복을 쫓아갈 뿐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끊임없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 같은 것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받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인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면 받은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늘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하고, 뭐 물론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불평불만이 이 사람을,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불평불만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부정적인 것들이 튀어나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은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치명적으로 다치게 되면, 정말 심각하게 다치게 되면 누구나가 다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확 들어차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도리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거창한 일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 느끼는 모든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전혀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열심히 교회만 나온다고 거기 자기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 때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집트의 종된 그 마음, 그 생각들이 여전히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봐도 그런 사람은 또다시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또다시 불행한 삶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무슨 회복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원래 함께했던 하나였던 그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희미합니다. 보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것, 소망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존귀한 존재들이고 여러분 몸 안에는, 여러분 심령 안에는 끊임없이 감사의 피가, 기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다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이웃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비롯된 생각, 하나님으로 비롯된 생각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으로 비롯된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 해나간다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흐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보다, 그렇죠, 이건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때에 감사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자꾸 불편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자꾸만 뭔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계신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깨비 엉망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분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감사는 나옵니다. 아멘. 이유가 없어도 감사는 나옵니다. 이유를 억지로 찾아서 감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감사합니다. 숨 쉬는 자체가 감사하고, 심장이 뛰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혈관을 따라서 피가 흘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굳이 제목을 내지 않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사 자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이유를 찾아서 때로는 남들에게 상처 입히는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는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만물이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남들보다 더 가져서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무언가 더 받아서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사명 가지고 먼 말레이시아 땅에 나아가서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많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 신흥교회, 안바 또한 신흥교회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